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시편 107편 20절 읽어주세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그들을 고치시고요,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그들을 고치시고, 여러분 고침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어떻게 해가지고요? 어떻게 해서?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말씀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고치셔요. 그리고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그래서 이 시편은 150편까지 되어 있는데 5권으로 되어 있죠. 1편부터 41편까지 1로 끝나요. 1편부터 41편, 거기 1권입니다. 2권은 2로 시작해요. 42편, 42편부터 72편까지. 3권은 3으로 또 시작합니다. 73권에서 이제 뒤에는 조금 머리 써야 됩니다. 89편까지. 그게 4권이 90편부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90편부터 106편까지가 4권인데 5권이 제일 깁니다. 5권이 한 54편으로 150편 가운데 5권 중에 5권이 이제 54편으로 제일 길어요. 107편부터 150편까지입니다. 이제 5권의 특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그래서 찬양시라 그럽니다. 마지막에 시편 마지막에는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그래서 마지막 5장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쳐요. 이게 할렐루야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그리고 시편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갑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그죠? 천국에 가면 다른 거 하나도 안 합니다. 할렐루야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왜 하나님만 찬양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정확하게 알게 되면요, 우리 마음속에 다 다른 게 없어지고 마음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만 벌어져요. 일이 벌어지는 것이 천국이다 그랬습니다. 이 천국에 대해서 이제 시편 107편에 이야기했는데, 이 107편에서 찬양하는 이유를 말했습니다. 우리를 고치신대요. 또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어떻게 말입니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렇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1편부터 3편까지 먼저 좀 보면 좋겠어요. 시편 107편을 1편부터 3편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원수에서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도다.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뭐냐? 우리 이게 속량받은 자들, 우리가 속량받은 자들 아닙니까? 속량받은 자들이 이래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를 속량했다. 속량했다 말은 값을 주고 샀다는 겁니다. 원수에게서, 질병에서, 고난에서. 107편 전부 다 읽어보면 또 이제 그 풍랑 가운데서, 풍랑 그거 무섭습니다. 해일 일어나고 이래 보세요. 배 타고 가다가 파도 일고 이러면요, 그 또담배 같은 조그마한 배 안에서 어마어마하게 무서운데 거기서 하나님이 건지시는데, 시편 107편은요 요 건지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건지신다 그랬는데 4번의 부르짖음이 나옵니다. 4번의 부르짖음이, 그 4번의 부르짖음을 6절에 봅시다. 6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 다음에 13절.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다음에 19절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8절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자, 여기 보면 4번의 부르짖음에 이게 나오는데, 부르짖는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6절에 보니까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네?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 다음에 13절에도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근심 중에 부르짖고 환난 중에 부르짖고, 19절에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게 부르짖은 거예요. 28절에도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랬어요. 이제 여기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들이 근심 중에 같은 말이에요. 이게 시는 같은 단어를 바꾸어서 표현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근심 중에 부르짖고, 환난 중에 부르짖고, 고통 중에 부르짖고, 고통 중에 부르짖고, 이게 너무 괴롭다 이거예요. 이렇게 반복해서 이 내용이 고통 중에 부르짖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보세요. 이제 좀 띄워가지고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이하에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들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게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게. 그래가지고 고통이 왔다는 거죠. 사망의 그늘, 흑암,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고 이런 일들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고통의 내용을 14절 이하에도요, 흑암과 사막의 그들에서 있었다. 얽어맨 줄로 그렇게 매여 있었다. 뭐 또 16절에 논문으로 이렇게 갇혀 있었는 거예요. 쇠빗장으로 이렇게 얽혀 있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부르짖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고칠 때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그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데 어떻게 건진다고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참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있는데, 말씀이 성령님의 음성이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말씀은 귀하다, 좋다, 뭐 이렇게 읽기는 읽는데 어떤 소설보다도 더 못하게 읽을 때가 많습니다. 다른 책하고 이건 완전히 다른 책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게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가지고 우리를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진다 그랬다고. 그런데 성령님의 음성 듣는다 하면서 자꾸 너무 육적입니다. 육적으로 무슨 썸씽이 안 들리는가, 뭐 기도하다가 뭐 시커먼 게 싹 지나가지 않는가, 뭐 지나가긴 뭐가 지나가요, 그죠? 이거 잘 모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음성이다.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 듣기 이런 거 보면요, 제일 기초요 99%가 이 말씀에 다 있습니다. 99%가 뭐예요? 99.99999% 다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여러 가지를 인도하시지만은 성경이 아주 여기에 주의 음성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나 성경에서 들었다고 깜짝 놀라는 사람 많이 만나봤습니까? 별로 안 만나봐요. 어젯밤 꿈에 하고 나타납니다. 에? 뭐가 느꼈대요. 막 기도하다가 뭐 어떻게 됐대요.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위험한 지경에 빠지고 이러냐? 이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신의 시작. 생각은 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이 생각을 뭐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요, 낙심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고통이 일어나고 이런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는 다른 데서 자꾸 찾습니다. 모든 원인이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옵니다. 하나님에서 떠나면서 온다는 말이 뭔가 하면 육신의 생각에 빠져 있어서 그래요. 쉽게 말하면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그 결과에 그런 싹이 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네.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 나오게 돼 있다고요. 근데 영의 생각은 뭐예요? 이건요, 어떤 우리 환경에 풍랑이 없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풍랑 가운데도, 역경 가운데도 영의 생각을 하면 생명과 평안이 나오게 돼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람들은요, 환경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좋아지는 것,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슨 꽃이 피었습니다. 꽃이 피었는데 그 꽃 씨앗을 심을 때 봐야 압니까? 피고 나면 압니까? 네. 꽃 심은 거 못 본 사람 많을 거예요. 저도 뭐 요즘 뭐 길에 가니까 노란 꽃이 많더만. 그건 무슨 꽃이라더라? 하여튼 그거요. 그런데 그거요, 분명히 씨가 떨어졌을 거예요. 그죠? 씨가 떨어지면요, 반드시 결과가 나오게 돼요. 성경이 뭐라 했느냐?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이 말은 그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결과를, 여러분 이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쭉 보니까 본래 그래서 그런 거지, 그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사람의 나타남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 생활을 했느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은 사망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뭐 뿌려보면 압니다. 사망인가 아닌가. 제가요, 참 걱정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걱정하면 안 되는데, 목회하면서 내 기도 제목이에요. 중직자 투표할 때 항상 염려가 됩니다. 투표하고 나면, 제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와서 5번 했어요. 중직자 선거를 5번 하고 나면 5번 다 한 번도 시험에 안 든 적이 없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나가서 그렇지. 한 3명에서 5명 이상은 시험이 들어요. 그리고 처음에는요, 모른 척하고 있다가 길게는 1년 아니면 몇 개월 안에 설설설설 빠져나갑니다. 다른 교회 옮깁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다른 걸 이유로 겁니다. 근데 저는 압니다. 그분이 선교하기 전에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 활동을 많이 했는데, 예를 들면 권사 뽑혔다. 뽑혔으면 가겠어요? 안 가지. 안 뽑혀놓으니까 한 2, 3개월 있다가요, 다른 이유를 댑니다. 여러분, 이게요, 왜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해요. 투표하고 나서 금방은 이런 생각 못 하니까, 이제 투표한 지 한참 됐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안 된 이유는 저것 때문이구나. 네? 마음에요, 그런 거예요. 내가 거기에 하나님이 택해서 내가 중직자가 되든 안 되든 한번 여쭤봅시다. 내가 되면 이렇게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준비할 거 아니에요? 안 해요? 안 하면 뽑히면 안 돼요. 그런 준비했어요. 그래서 안 됐어요. 안 됐으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던 거 때려치워야 돼요? 그래도 해야 돼요? 알기는 잘하시네. 그런데요, 기분 나쁘다고 때려치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내가 여기서 기분 나쁜데 저기로 옮겨놔요. 저기 가서도 기분 나빠. 여기 와서도 또 기분이 나빠. 여기서 기분 나쁜 거를, 여러분, 여기서 기분 나쁜 거를요, 자꾸 옮겨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요, 이 사람이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 사람 한 일이 나는 싫대. 그래서 난 그거 별로 안 좋아한대. 그런 사람 다 싫대요. 그럼 만약에 거기 김씨가 그랬다. 김영주. 김씨가 만약에 그랬다. 그럼 김씨는 다 나쁜 거야, 이거. 여러분, 이건요, 아닙니다. 맞죠? 김씨가 그렇다고 김씨가 다 나빠요? 아니죠. 내가 여기서 기분 나쁘다고 이 일에 가서도 기분 나쁜 거, 이거 우리 고쳐야 돼요. 이걸 보고 성경에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생각을 하면요, 반드시 무엇을 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씨를 심지 말고 영의 생각의 씨를 계속 심으면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요셉처럼 억울한 일 당한 사람 있습니까? 이 땅에. 왜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네? 호세아처럼 이상한 삶을 산 사람 있나요? 참 희한해요. 그분은 하나님이 막 이쪽으로 누우라 했다가 이쪽으로 누워있고, 저쪽으로 누우라 했다가 저쪽으로 누워있고, 이런 선지자도 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해도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오뚜기가 됩니다. 우리 믿음을요, 말씀으로, 말씀 없이는 우리가 안 고쳐집니다. 이거 고쳐야 돼요. 성경에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 영의 생각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래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했고,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심지가 견고한 사람, 부르짖고 왜 우리가 기도하느냐? 오늘 기도하러 왔잖아요. 여러분, 기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 기도만 하면 안 돼요. 말씀이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왜? 하나님이 치유하실 때, 치료하실 때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고 거기서 건진다 그랬으니까. 말씀 없는, 그럼 부르짖어도 말씀이 안 왔다, 하나님의 말씀에 빠지지 못했다, 이건요, 부르짖음이 그 종교적인 부르짖음이에요. 그 헛방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기도요, 10시간 하면 자기만 고생해요. 믿음 없는 기도 100시간 했다, 자기만 고생해요. 믿음 없는 기도 평생 했다, 이거는 평생 고생이라고 합니다. 이래 살아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저희들이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지킨다고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우리가 어떤 일에 화가 나서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 나라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 아멘은 하는데 마음에는 성이 나 있어요.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노를 일으키는, 국민을 선동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나쁜 사람들입니다. 주님 보세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어떻게 지켜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십니다. 그래서 설교하면서 막 욕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 무슨 새끼 하고 막 이러는 사람 있죠.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욕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소리 들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십니까? 예배 마치고 나면 얘 죽일놈 하고 말이죠. 말만 튀어나오면 그것 때문이래. 나는 그런 소리 들으면요, 억수로 썩납니다. 제보고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예수 잘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시대마다 우리 인간은요, 왜 그러냐? 전적 타락을 몰라서 자꾸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이 시대가 지금 와서 나빠진 거 아니에요. 네. 타락하자마자 나빠진 거예요. 무지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뭐라 해서, 그래서 우리가요, 이게 미워하고 막 분노하면서 말하는 게 아니고, 민주주의니까 잘못된 거는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국민이 돼야 되지, 그거하고 다른 겁니다. 저도 잘못된 거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해서 말을 안 할 뿐이지. 여러분 보세요. 그 무지개 일에 일어날 때 하나님이요,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포기한 거예요, 인간을.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바벨탑 사건 일어났는데요, 바벨탑 쌓을 때보다 지금이 더 악할까요? 바벨탑 쌓을 때가 더 악할까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점점 악이 관영해져서 막 더 악이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난 그 자체가, 이 세상은 장망성이지 않습니까? 장망성도 말이 정확한 건 아닙니다. 장차 망할 성이 아니고 임망성해야 돼요. 우리 임정용 집사님 임씨하고는 틀립니다. 이미 망한 성이에요. 그게 없으니까 어딘가 모르게 인간이 뭐 좀 의로운 게 좀 숨어 있다는 생각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심지가 견고해야만이 우리 마음에요 진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잠언 4장 20절 22절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네. 여기 보니까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주의하고 귀 기울이고 또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에 지키라. 마음속에 다 간직해라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밤낮으로 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요 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 이래 해야 됩니다. 다른 것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이걸 먼저 해야 돼요. 이거 훈련 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훈련. 말씀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은요, 신앙생활 10년 했다가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장이 안 와요. 그래서 이 털 안에 딱 닫혀 있어요. 자기 털 안에. 여러분, 우리 생각을요 다 없애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심지가 굳게 자꾸만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고 눈을 뜨고 마음속에 지키라. 그러면 이걸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고,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빠져 있으면요 틀림없이 건강이 옵니다. 제가 우리 방선자 집사님 여기 앉아 계시는데, 옛날에 저 사람, 저분은 죽었다가 산 사람이에요. 병원도 포기하고 다 포기했습니다. 코로나 때. 그때 김용재 집사님 울었다 아닙니까? 울면 뭐합니까? 늘 옆에 붙어있고 업고 다녀야 되는데. 그래서 업고 다닙니까? 울더라고요. 그분이 눈물이 찌끔찌끔 나면서. 왜 그런가 하면 돌아가시면 그때는 바로 화장해서 나옵니다. 이거 화장 말고, 그러니까 가보지도 못하지. 이제 단지 하나 받을 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끔찍해요. 그런데 저분이 그때 오복음 TV 들으면서, 반복해서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는, 저도 그 병을 알아봤지만은 문자 같은 거 이렇게 길게 못 쓰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빠져가지고, 그게 빠져서 수영을 하더만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 온 거 제가 모아놨는데, 집사님도 다 모아놨죠. 그거 모아놔야 됩니다. 다 찾아가고 눈을 돌리는 거예요. 안 모아놨는가 봐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생에 올까 말까 하는 간증거리요, 추억거리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문자를 보내는데요, 그 몸으로 다른 환자들이 보면 당신이 내보다 더 위급하고 죽게 생겼는데 이럴 지경인데 그분들 보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부흥회를 하고. 몇 명 있었어요 그 안에? 6명. 6명 다 부흥회했어요? 그리고 또 믿는데 또 들어갔네. 그러면서요 기도하고. 여러분, 말씀이
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요. 우리가 잘 봐야 돼. 이 말씀이 뭐냐? 말씀은 인격입니다. 여러분, 내 말 무시하고 내 말을 했는데 막 이상하게 받고 이러면 그 사람 좋아요, 싫어요? 싫지. 내 말할 때 무슨 말이든지 아이고, 아멘하고 받고 그래, 그렇지. 그러는 사람이 좋습니까? 내 말한테 막 씹어 돌리는 사람이 좋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이라는 거는요, 그리고 내가 말했는데 그 말에 다른 사람 말하고 섞어서 믿어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되냐.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걸, 십자가의 은혜를 있는 걸 싫어하고요. 두 번째로는요, 섞는 거 싫어해요. 예수 믿으면서도 점쟁이 한다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두드리 패도 못 하고요. 예수 믿으면서 자꾸 다른 거 물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영적 음란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걸 모르는 게, 이게 좀 도와줄까? 이게 좀 더. 여러분, 만약에요, 나는 이 남자 좀 좋다, 나는 이 남자 좀 좋다, 마음 넓다, 어느 남자가 좀 도와줘도 좋다 이러면요, 이거는요, 두 남자한테 다 차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귀한테 간다고 마귀가 우리를 도와줄 것 같아요? 하나님 자녀인데 살살 꼬아가지고 사기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오면요, 하나님이 야 이놈은 어디 갔다 왔냐 하고 사랑에 뺨 때리고, 마귀한테 가면 이 뺨 때리고 하니까 양쪽 뺨 불구개가 사는 거예요. 거기에 밖에 버리고 밟힌다는 거예요, 소금이. 여러분 옆에 주변에 이런 사람 틀림없이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요, 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빨리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는요, 도사가, 옛날에 와 이렇게 수련한 도사안이 있습니까? 도사한테 가서 한 수 배우겠습니다. 그럼 바로 안 가르쳐 줍니다. 처음에는 집에 가라 합니다. 그래도 앞에 서서 기다립니다. 눈이 오지요, 막. 만화 안 봤습니까? 비가 오고 막 쌩 바람 지나가고, 그 다음에 낙엽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새싹이 오고 꽃이 피고, 1년이 갑니다. 그 그림에 싹 지나가더만 문을 열어봐요. 아직도 있거든요. 아직도 안 갔나? 말도 곱게 안 해요. 왜 안 갔습니다. 그래, 물기로 오너라. 빗자루 들고 그것이 떨어라. 그래 하다가 성장하고 나면요, 요놈이 됐다 싶을 때 진짜 가리킵니다. 예수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교회 오면요, 목숨 바치라 그러면 다 도망가 봅니다. 그죠? 처음에 오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이렇다, 이런 이야기 해줍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성장했다 싶으면요, 모든 것 다 드리라 합니다.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모든 것 다 드리라고 성장하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드물다는 뜻이죠. 네? 도사가요, 옛날에 만화 보니까 도사가 저걸 들고 와요. 모래 그거를요, 불에 펄펄 끓이가 들고 오는 거예요. 모래 솥을. 그래가지고 그 손을 넣으래요. 이거 해래, 이거 계속 해래. 여러분 한번 보세요. 껍데기 다 벗겨지지, 뼈밖에 안 남잖아. 그 뜨거운 거를요, 땀을 흘리면서 막 참으면서 이거 합니다. 손 단련시킨다고. 그 사람이 딱 테스트 해보고 그까지 성장했기 때문에 그거 시키는 겁니다. 처음부터 온다고 펄펄 끓는 솥 들고 안 옵니다. 우리 예수 믿을 때 이게 말씀이 없으면 그래 된다 이 말이야. 말씀이 없으면 성장이 안 옵니다. 이 말씀의 심지가 굳건하게 돼야 목숨 걸어라 이 말이 내 마음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목숨 걸었습니까? 목숨 이 시간에 겁시다. 이것저것 재지 말고요. 그냥 늘 어린아이인 거야. 늘
빗자리 들고 썰어라, 물기를 오너라, 이것밖에 안 하는 거예요. 너 생애 전부 다 바쳐라, 돈도 다 바쳐라. 저는 다 바쳤습니다. 저는 다 걸었습니다. 여러분도 걸었다고 하십시오. 네. 그래도 좀 아깝잖아. 걸고 나면요, 그래도 쓸 거 많습니다.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니까. 이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까지 가면요, 막 삐지뿐입니다. 이 왜 이러냐? 심지가 굳지 못해서 그래요. 심지가 못 굳은 사람은요, 평강이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내 마음에 진짜 평강이 없다, 내 마음에 진짜 생수의 강이, 오늘 찬양도 드리고 제가 은혜가 돼가지고 그걸 저도 제 설교 자꾸 듣거든요.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들어보자 싶어서 했더만 생수의 강 그게 나오니까 제가 그걸 캡처를 한 5분짜리를 해가지고 보내드렸는데 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좀 들어봤으면 들어봤다, 성하나 고맙다 이리 좀 보내있었죠. 반응이 없으니까 뭐 보내도 뭐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면서 보내는 게 그 예산일인 줄 압니까? 한 사람한테 다 못 보내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집에서 셀에 올렸어요. 셀에 오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잘 보냈더만. 여러분,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늘 흘러 넘치지 않는다면 말씀을 보냈는데 그걸 안 붙잡아서 그래요. 심지가 굳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건강이 임합니다. 시편 107편 20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조금 전에 읽었는데,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네, 아멘. 믿음이 어디에서 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쭉 로마서에 다 하고 나서 바울 사도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거요 1000번도 읽으면서 10,000번도 읽으면서 이렇게 하기로 결단합시다. 오늘 1절에요. 그러므로 쭉 이야기해가지고 복음을 말씀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를 이야기하거나,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래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걸 바울사도가 권하는 거예요. 그러면 산제물로 드리는 게 뭐냐? 2절입니다. 산제물 드린다고 가가지고 막 피 빼고 이러지 마세요. 2절에 설명해 놨습니다. 어디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 이 세대는요, 말씀 속에 빠져 살지 않는 세대입니다. 예수 속에 빠져 살지 않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본받는다는 말은 이 틀에 갇혀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의 틀에 너희들이 빠져 있는데 그 틀에 빠져 있지 말고, 우리요, 나라는 어떤 생각의 틀에 빠져 있어요.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내 배운 거 아닙니다. 네? 그 내가 배운 그 생각 속에 빠져 있지 말고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그 빠져 있는 틀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물하고 얼음하고는 똑같아요. 똑같은 물입니다. 그런데 물이 액체가 고체가 되는 것은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 애벌레가 번데기가 됐다가 나비가 되는 것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완전한 변화, 완전히 다른 나. 한번 따라합시다. 완전히 달라진 나. 성경은 이걸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변화를 받아. 거의 다 자기 틀에 붙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별 관계 없어요.
말씀이 그렇게 말해도 내 생각이요 그걸 어느 정도 주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적과 기사가 우리에게 뭐라고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게 믿음입니다. 다른 건 믿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으니까 믿음은 말씀의 권위와 동일하다니까요. 그럼 말씀에서부터 내가 믿음이 와야 되죠. 그래서 새롭게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저 이거 묵상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함이 뭘까? 기쁨이 뭘까? 온전한 뜻이 뭘까? 좀 생각해 보세요. 답이 안 나오는가? 성령님이 답을 주셔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기쁨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성경에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요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설득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온전한 뜻, 온전한 그분의 뜻이 뭐냐 이거예요. 그분의 온전한 뜻이 뭡니까? 예수님만 전하는 게 온전한 뜻입니다. 이 땅이 예수 잘 믿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에요. 이 세상을 남겨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온전한 뜻은 우리가 여기에 말씀에 빠져가지고 이 세상이 예수 믿도록 만드는데, 근데 다른 데 목표가 있습니다. 다른 데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삽시다. 이걸요 자꾸 좀 묵상합시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에 나쁜 일이 일어났어요. 내 생각에. 그렇다고 해서 나쁜 결과를 그리면 안 됩니다. 나쁜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말씀을 보내서 나를 고치신다. 나를 건지신다. 여기에 빠져야 돼요. 네? 나쁜데 그게 빠지면, 그래 이제 이렇게 보면요, 사람들이 자꾸 나쁜데 빠져요. 나쁜데 빠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아닌데 자꾸 빠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이. 그러니까 그거 갖고 막 꼬이고 그거 생각하고, 예수를 1년 믿어도 안 바뀌고 2년 믿어도 안 바뀌고 3년 믿어도 안 바뀌고 자기는 바뀌었대. 여러분, 말씀 안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고는요 이게 바뀐 게 아닙니다. 말씀이 내 거 되도록.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결단해야 돼요. 이런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 제가 오늘 이게 기본입니다. 이 세대 본받지 맙시다. 이 세대는 그렇게 살지라도, 이 세대는 그런 형편으로 살지라도 얼마나 우리가 이것 붙잡고 고민해야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겠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서. 그래서 우리가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제일 내가 기쁘고 즐거운 일이 뭐냐? 말씀의 깨달음이 내게 있을 때 황홀경에 빠지고 그 말씀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아시죠? 해봤죠? 그게 유지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요
성경을 몇 장 읽느냐 많이 읽느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빠져가지고 보는데 생수의 강이 나오고 또 나오고 막 믿어지고 아멘 되고 막 성경이 막 책을 읽으면 글이 두두두두둑 들고 일나는 것 같고 막, 야, 평소에 아는 말인데도 어떻게 그렇게 꼬시고 좋은지. 제가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며칠 전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변화를 받아 내 마음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새롭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똑같은 말을 반복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그 뜻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뭘 말해요?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그 안에 빠져가지고 매일 복음에 푹 빠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좋고, 네? 주님이 그 일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왜 안 좋으냐?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 사는 삶이 뒤로 물러가서 그래요. 우리 말씀에 빠집시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 듣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말씀 듣다가 그것 때문에요, 나 성령님이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내 마음에요 벅차고 그 마음이 막 일어나도, 그러려면요 성경을 여러분 하루하루 살면서 되는 대로 사는 사람 보면요 신기일 납니다. 막 닥치는 대로 살아. 그러면요 여러분 인생 벨입니다. 그걸 보고 허송세월이라 그래요. 사람마다 안 바쁜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다 바빠요. 뭘 해도 바빠. 늘 바쁩니다. 바쁜데 쫓겨 살면요 늘 급하고 바쁜 일만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 딴에는 막 열심히 막 바쁜 걸 일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해야 됩니다. 내 하루를 계획을 하고 하루 속에 내가 진짜 해야 되는 일이 뭐며, 어떠세요?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성경을 그냥 읽는 거 말고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읽겠다. 말씀 읽는 거를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자꾸 올라와요. 한번 우리 받아합시다. 나는 성경 읽는 시간을 만들겠다. 만듭시다. 없는 사람은 만드세요. 1시간은 꼭 만드세요. 1시간 안 되면 30분이라도 만드세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생각이요 늘 주님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생각이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왜? 생각이 믿음이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걱정, 염려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믿음의 생각을 하려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안 떠나고 늘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냐 이러는데, 자꾸 이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틈틈이 성경을 옆에 놓고 읽고, 틈나면 성경 읽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요 지금 여러분한테 성경 가까이 놓고 살자, 성경 읽고 살자, 다른 것보다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일에 매진을 해야 돼요. 성경 읽는데 기도하는데요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왕년에는 기도했는데 요새는 안 하고 말이지. 옛날에 새벽기도 잘하다가 요새는 새벽기도 안 하고. 그거 왜 그래요? 그거는요 그 변덕이 생겨서 그래. 그러면 그걸 가만히 놔두지 말고, 옛날에 수요 예배 잘 오다가 수요 예배 안 와요. 한 번 안 오기 시작하면 뭐 종 치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 다시 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래 하면 안 된다니까요. 다 모이기에 힘쓰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사는 이런 믿음으로 일어나야 돼요. 매일 우리가 교회 모여서 기도해도 부족한데, 에?
공적으로 모이고 예배하는 거 그거요, 터부시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 이제 이런 이야기를 세게 하면 또 삐껴요. 내 수요 예배 내 형편이 이래서 못 오는데 막 목사님 내가 목사가 이러면서 그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게 아직 이제 이 목숨 바치자면서요. 전부 다 드렸다면서요. 네? 옆에 한데 물어보세요. 전부 다 드린 건 맞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래, 우리가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면 뭐 새벽기도 못 올 수 있습니다. 그 제가 그거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면요, 내 생각에 말씀이 하나님께 빠져 있으면,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는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인간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요, 하나님께서 저를요 참 감사한 거는 수천 시간, 수만 시간 아니겠어요? 말씀에 빠져 살도록 긴 시간을 말씀 붙잡고요, 이 말씀 외우고, 이 말씀 읽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장을 그냥 읽고 지나가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서 이 성경을 한 장 한 장을 50번도 읽고 100번도 읽으면서 이 끝까지 다 읽어내고 말이죠. 이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주와 함께 동행하고, 그때 그런 열정을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셨던 그 마음을 식히지 않기 위해서 또 이 말씀이 좋아서 이걸 붙잡고 성경을 읽고 이랍니다. 네?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의 뿌리가 있어야, 여러분, 이게 없으면요, 말씀이 내 곁에 없으면 이 사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다. 자꾸 뭐 다른 데서 성령의 음성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서 들립니다. 오늘 말씀이 살아나자고, 말씀에 빠지자고, 그래서 말씀과 함께 기도에 빠져들자고, 그러면 우리를 그게 고쳐주십니다. 우리 교회를 고쳐주실 겁니다. 네. 어떤 일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빠지지 말고요. 저도 그래요. 자꾸 어떤 일이 생기면 그거에 걱정하고 빠져요. 그런데 심리학은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심리학은 걱정할 건 걱정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제가 심리학 책 접해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걱정할 거는 좀 걱정해야 됩니까? 저 성경 저 있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 학문이, 세상 인문학이 그렇게 설명을 한다 할죠. 그래서 제가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그거 생각하지 마라, 거기에 집중하지 마라 그러면, 이 심리학 영향 좀 받고 뭐 인문학 좀 하는 분은 머리가 굵어져서 이 세상 지식으로요 못 알아들어요. 네? 모든 문제 해결자는 예수님이다 이런 말은 아멘 켜놓고 그거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랍니까? 너희 염려함으로 너희 키가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염려가 아무 쓸모없다는 거예요. 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매진해라. 예수님께 붙잡아라. 그래서 우리는요, 불교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기도 도량을 쌓으라고. 아무 소용없는 그걸 기도 도량 쌓으래요. 네? 불교는 아니불인데 아닌 걸 자꾸 쌓는 거거든요. 없을 무거든요. 그걸 자꾸 쌓는데 그 기도 도량 쌓으래. 그런데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를 건지고 나를 위경에서 건져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한다면 저절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요, 나도 모르게 강해집니다. 저는 말씀을 자꾸 붙잡다 보니까요, 저는 원래 제가 이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굉장히 강한 사람으로, 굉장히 담대한 사람으로, 저도 사람인지라 어려움이 오면 휘청거릴 때가 있지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 위경에서 나를 건지신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고치신다. 이건 고치시는 건 나라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고치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므로. 그게 집중해야 되지. 네? 그렇게 집중해야 돼.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말씀에 빠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이 일어나는 거지,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데 도전을 드립니다. 수천 시간, 수만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다. 이것 들고 살겠고 여기에 빠져 살겠다. 그래서 말씀이 내 인생에 신바람 나는 베이스가 되도록 만들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 여전도에서 암송 대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 장을 할까 어쩔까 하다가 좀 중요한 주제별 성구를 뽑았어요. 그런 말씀 붙잡고 막 자꾸 이렇게 주장하고 고백을 하자고. 제가 그 뽑은 말씀 가지고 한번 설교도 하고, 그래서 그 암송 20구절을 뽑아서 오늘 제가 권사님께 드렸는데, 그래서 말씀에 여러분 자꾸 빠져가지고 하면 요렇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제 마칠게요. 마지막 구절 요렇게 됩니다. 12장 3절 뭐라 했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데 그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안 품는 거예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으면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 안 하니까 그 이상의 생각이 자꾸 품어져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방법이 로마서 1장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이에요. 이 세대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가 그걸 말씀에서 찾아서 내게 풍성함이 말 때 여러분 말씀의 회복이 오늘부터 도전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책 들고 삽시다. 성경책 가까이 하고 삽시다. 오복음 TV도 자꾸 공부하세요. 저도 오복음 TV 공부하면서 보니까요, 신들리가 했더만은 성령의 신. 제가 원고 보고 한 게 아니거든요. 거의 성경책 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부어준 메시지들을 막 뿜어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시 들으면서 야 지금 해라 하면 저리 하겠나 싶어. 그러니까 자꾸 그걸요 듣고 공부하고 내 걸로 삼고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음성을 더 보태가 메모도 하고 이러면서 그것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이렇게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여기 앞에 우리 예빈이 왔습니다. 우리 예빈이가 지금 중학교 몇 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2? 오 그렇구나. 고2구나.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몇 년 전에 이 아이가 병을 얻었어요. 뇌에 종양이 생겨가지고 두통이 심하고 이게 자꾸 힘든다고 그럽니다. 이미 기도로 선포함으로 이 질병이 치유된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정상이 남아 있어서 괴롭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양육이 되고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우리 믿는 자에게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요 내게 돼야 됩니다. 남의 게 말고 내 거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권세가 있고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오늘 너무 강하게 하고 아이고 나는 성경 안 읽고 말씀하고 떠나 있는데 그러라고 이런 말씀 주는 게 아닙니다. 말씀 붙잡으면 이 시간에도 힘난다 이 말이에요. 이 시간에도 내가 아는 말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에게 이런 권세가 있다. 우리가 아는 말씀도 굉장히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있다는 걸 믿자는 거예요. 그게 말씀 붙잡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 결론을 붙잡는 게 말씀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교적인 사람들은 이런 말씀 들으면 무슨 말인지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로마서부터 꼭 성경 듣고 로마서를 이해를 해야 제가 메시지 할 때 이해가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는데, 이런 게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종교적으로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예빈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정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치게 하시고 떠나게 하시고 두통도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하고 꾸짖고 여러분, 그리고요 믿음으로 그리세요. 상상하세요. 치료됨을 기도하고 구한 받은 줄 믿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쁨을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우리 예빈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알라바카리아리 알라바카리아리 알라발라라바사야카바리아리 아발라발라바리 알라라바칼라라바리아 알라발라라바리 알라라발라라바사야카바리아 알라발라라바칼라라바리 알라라. 아버지 하나님이 알라바사야 알라발라바리 알라발라라바사야 예빈이 알라바사카바리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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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비의 이 뇌에 있는 모든 종양들을 빠져나가고 떨어져 나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치료되고 건강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사랑하는 나를 주님이 여기와지 성령으로 하는 역사에 주옵소서. 예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되고 있는 정상들을 떠나가고 고통을 멈춰라. 고통을 멈춰라. 예수님 이름으로 치료되지어다. 할렐루야. 주여,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빈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머니 진명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딸에게 마음에 그동안에 눌려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므로 주님이여 치료되고 건짐을 받을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의 능력이 딸에게 임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예빈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미 우리의 선포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치료는 되었고 그 정상은 떠나가기 시작한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뇌의 모든 장애들 떠나가고 그 정상들도 없어지고 완전히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자리 잡으려고 하는 그 기세들도 꺾일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되라. 치료되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두통은 사라지고 단잠은 오고 머리는 맑아지고 눈과 연결된 모든 시신경도 정상이 되고 창조의 기적이 딸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딸에게 창조의 기적이 있을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다른 것 의지했던 것, 다른 것에 빠져 있었던 것, 또 주님 육의 생각으로 고민했던 것, 주님 이 시간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예수로, 오직 말씀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온 교회를 고치시고 또 위경에서 건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빈이에게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렇게 긴 시간 딸이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되고 창조의 기적으로 맑아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그렇게 되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이여, 성령으로 우리 예빈이를 붙잡으시고 치료하시고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선포하며 기도할 때 사랑의 마음을 더해 주시고, 주님, 이 가정에 임한 이 더러움과 우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로워질 것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오늘 이 시간이 큰 전환점이 되도록 보여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되고 깨끗함이 임할지어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도회 오늘 이렇게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